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말 가운데 우리를 차라리 애굽 땅에 두었더라면 이런 말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간 사람들은 광야 시대 때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40년 광야생활 가운데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되어졌는데 이게 원망의 DNA는 그냥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어찌 보면 원망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들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볼 때는 믿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원망함이 더욱더 그들을 앞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가진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하나는 부정적인 행위가 원망입니다. 원망을 통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자신의 잘못을 조금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게 문제라라는 이런 생각들이 이게 죄를 전가하는 것이 인간에 가진 첫 번째 부정적인 죄의 본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까먹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파폐하여 에덴의 그늘에 숨어서 벌벌 뜨던 아담이 네가 왜 어찌하여 거기에 있느냐라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벗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진 아담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이 만들어준 하나님 만들어준 나의 갈비를 만들어준 하와 때문입니다 라고 죄를 전가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어디 있느냐 할 때에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킬 자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찾으신 것은 그 죄를 인정하고 해결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사람은 해결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7장 1절부터 보시면은 왜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에 대해서 서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간이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들을 탈취물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서 3대의 손자 갈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바친 그 물건을 다 태워야 되는데 이거 주님의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와의 전쟁에서 피하고 마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 베델의 동쪽 베단 왼 곁에 있는 아이로 사람을 보냅니다. 아이란 뜻은 이제 아이의 성이 갖고 있는 뜻은 무엇이 두 가지가 있는데 폐허란 뜻이고 부드러운 뜻입니다. 자, 성의 이름을 지을 때 아이, 즉 폐허다, 부득이다 그렇게 짓는 사람이 없겠죠. 사건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아이냐라고 그 후에 명명한 그런 지혜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은 얼토당토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기록 그 당시에 그 사람 이름은 다른데 그 어리석은 행위를 이제 이름으로 남겨놓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교훈적인 측면에서 그런 이름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폐허요 아무것도 아닌 성이 다 어찌 보면은 작은 성입니다. 남궁굴락의 여리고성을 며칠 만에 무너뜨렸습니까? 7일 만에.
그들은 단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길제 7바퀴를 돌고 총 13바퀴를 돌고 뭐만 했습니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럴 때에 성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너지는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땀 하나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전쟁의 승리에서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승리에 도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은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합니다. 보고가 어떻게 되죠? 3절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가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몇 명만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누구의 말입니까? 정탐을 보낸 사람들이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자, 여리고와 여호수아의 전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리고를 칠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사람이 주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크나 작으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 침묵을 기도를 깨야 되는데 깨지 않으려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별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에 이 3,000명 보내가지고 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보다는 사람의 판단을 더 믿었고 또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 읽어봅니다. 백성 중 3,000명쯤으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했다. 3,000명쯤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모든 전쟁이 크고 작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했더라면 마침도 그렇게 해야 되고 어떤 순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큰 일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아주 사소한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것은 교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되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이 생각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3,000명 정도 올라가면 오히려 아이 사람에게 도망가는데 아이 사람이 그들을 몇 명쯤 죽입니까? 36명 전처 죽이고. 수가 적습니까? 작습니까? 많습니까? 그게 많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습니까? 작은 습니까? 우리 교회에 5명 죽어 있다. 엄청 크죠? 그렇지 않겠나요?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고 시체를 안 남겨도 왔는데 3,000이 올라가서 이제 싸웠는데 아이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치는데 36명쯤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눈앞에 나의 전우가 나의 친구가 그냥 아이의 칼날에 쓰러진 거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비타에서 이제 쳤는데 백성의 마음이 녹을 정도에 너무나 놀랐다는 것입니다. 녹을 정도로 놀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길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어떤 뜻일까요? 슬퍼했다는 뜻일까요? 괴로워했다는 뜻일까요? 무수했다는 뜻일까요?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나. 무섭고도 슬프고 괴롭고. 저물도록 있다가 왜? 낮에도 나가면은 죽을까봐. 36명에 더 보태어줄까봐. 이런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도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보다 못한 이유가 있겠죠. 모세 때에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아라고 이야기했지, 여호수아는 믿음이 적다 못하고 용기가 좀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인과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서쪽을 만족히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요단을 건너는 장면을 함께 읽었잖아요. 그 길갈에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기억하죠. 강 건너서 12개, 이제 또 강이 갈라진 요에게 있는 그곳에 12개의 기념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그들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셨다. 그것도 요단의 물을 끊게 하셨다. 그리고 그 60만 이상 되는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 항상 기념비를 새로 했는데 인간의 모습은 어때요? 기념비를 잊어버립니다. 이것만큼 망각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좋을 때는 참 좋은데 조금만 힘들면은 옛날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는 이것이 인간의 인약함을 주는, 즉 재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저 신앙의 생활을 돌아보면은 참 중요한 것을 많이 체험했는데 순간순간 주어진 삶에 있어가지고 한때를 잃어버릴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기억하라. 옛적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요한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옛적에 나에게 하신 일을 늘 기억하고 살기 축복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고 공헌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홍해를 여신 하나님, 나의 인생 요단의 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단지 순정하여 소리질러 내 앞에 있는 여러 개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런데 36명이 어찌 보면 적은 수인데 그들은 마음이 녹을 정도로 두렵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들이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 놔두시 왜 여기 와서 우리를 하여금 죽게 만듭니까? 또 8절 읽어봅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제 이 백성들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은 원망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것 같습니다. 또 9절 읽어봅니다. 읽어봅시다.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꺼내려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이까 하니. 자, 우리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 소식을 듣고 우리의 목표를 끊으려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이고 10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여호사의 지금이 갖고 있는 그 상황의 해석은 분명히 다릅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단지 있는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떠는 나머지 우리는 완전히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질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라고 두려움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기도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엉터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주의 이름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과 다를까 두렵습니다. 사실 살아가 보면 우리의 연약함, 교회의 연약함, 우리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려주는 일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치 이제 마치 그 갈릴리 바다에 놀이 넘쳐가지고 배가 파손되기 직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주여 우리를 그냥 죽도록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였듯이 절망 가운데 외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원인을 찾아보자.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단지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어졌고 우리의 이름에 여호와 이름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차 있을 때에 그 원인을 이제 알지 못한 이 여호수아에게 원인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끄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이 전쟁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자 11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기고 거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질상 거짓의 아비를 둔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들과 삽비라가 왜 그들이 죽었습니까? 성령을 배박하고 소견을 제었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을 속이는 어떤 행위도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 돌아서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들이 죽은 것도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의 희생 제물이다. 너희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바친 희생 제물로 삼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가 동시에 13절 중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루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 너희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이를 치기 전에 또 모든 전쟁 전에 정의에서 승리하고 탈착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네 소유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 거룩이다. 즉 스스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언약을 지키는 거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단지 전쟁에 승리하고 단지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고 하는 이것이 주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짖으라 천만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리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완전히 팽치치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내를 온전히 바칠 이것들을 다시 태우지 아니하면, 이것을 주님께 돌리지 아니하면은 다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14절에 보면 내일은 아침에 너희의 지파들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힌 그 가족은 그 남자를 그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15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간절하고 뽑힌 자를 불사에 대해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 누구죠? 아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공중의 거짓 자와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 마귀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마귀 가장 좋아하는 행위가 무엇이? 하나님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결하지 않아야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을 섬기지 않아야.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에게 거짓의 영이 가득 차니까 바세를 도망가 나와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사람 죽일까지 이렇게 했습니까? 저게 가장 싫은 거짓의 영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새롭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가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지,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거짓에 따른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거짓과 분리하고 있는지, 거짓된 것에 따르고 있지 아니하는지, 그래서 어떤 대적과 싸워도 승리하지 못하는 지금의 우리 형편은 아닌지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결해야 됩니다. 점도부터 흠도 없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늘의 거룩함을 통하여 주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를 쓸 수가 있고 빛을 수가 있고 그 빛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찬송 펼쳐놓으시고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하시는 것은 거룩인데 그 거룩은 삶의 정결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결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정결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밖에 될 수밖에 없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거짓을 이끄는 그 영광의 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결로 나타나야만 됩니다. 아간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의 전쟁에서 피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욕심도 결코 우리의 삶의 정결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기도 제목과 주여 우리의 믿음으로 삶의 정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나의 삶, 또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11장 부르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